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1절 겸손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부르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는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예, 오늘은 10일이죠. 10일 밤인데 예. (10일인가요) 오늘이? 제가 가는 것도 모르겠네요. 오늘 벌써 5월달이네요. 5월 10일 일요일 밤 자정이 좀 너무 늦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오고 있고요. 밖에 이제 꽃도 완발하게 펴 있고 아주 밖에 나가면은 그 푸르름이 정말 눈이 부시게 푸르르다는 말이 막 꽃과 이제 푸르름과 잘 어울려서 가장 이렇게 계절 중에 아름다운 계절과 눈이 부신 그런 날이 계절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이 가장 따뜻하고 또 춥지도 덥지도 않고 살기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계절 같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모세가 이제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름을 부여받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여러분들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서 또의 이제 여러분들 닉네임 있죠? 전 아직 뭐 닉네임을 뭐 정한 것이 몇 개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이름 있잖아요. 글쎄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가끔가다 이름을 변경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성취가 되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변경시켜 주실 때는 이제 나중에 그 이름 때문에 이제 이름이 어떤 고유 명사나 뭐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뭐 지명이 뭐 되거나 어떤 상징처럼 돼버리죠. 이스라엘도 오늘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또 뭐 가나안도 원래는 사람 이름이죠. 함인가요? 함의 자식 중에 가나안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또 지명과 또 나중에 큰 상징의 이름이 되곤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좀 큰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이 이제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것 딱 하면 딱 그 상징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제 그것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라 그랬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성탄절이 있고 뭐 이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다른 데서는 좀 다르게 부를 때도 있죠. 지저스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각 나라의 명칭이 조금씩은 발음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름은 또 이렇게 크게 나중에 이제 어떤 상징이 되는 명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야곱의 자손이란 뜻이죠.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은 이제 오늘날 말하면 유대인이죠. 이스라엘도 다 이제 뭐 아니라 유대인이 또 있죠. 유대인 그 안에.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게 믿음의 이제 자손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제 자손이 된 영적인 자손이 된 우리 같은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는 그런 어떤 혈통적인 자손을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유다를, 또 그 안에 유다의 자손인 유대인이 있고, 그래도 그 이스라엘 뭐 전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유태인이요, 유태인.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고, 곧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 명령이, 이, 이 설교가 유효하죠. 그러면 너희가 살고 산다. 라이브 산다.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진다.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인구가 늘어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을 주신다. 땅.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죽고, 명령을 안 지키면 죽고, 인구가 감소하고 죽으니까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땅을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죽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설교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이제 가나안은 또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광야를 입성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들을 예표라는 것은 어떤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미리 예시로 예시로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우리가 이제 광야 40년의 기간들이 우리 인생의 기간이랑 비슷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바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나서 바로 부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 보면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또 혹은 시작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이제 연단이라는 기간이 있죠. 연단. 연단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고난이죠. 고난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셨다. 배고프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사람마다 또 고난을 받는 강도가 굉장히 좀 다르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다. 저렇게 한 사람에게 온갖 고난을 몰아주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고난의 크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진짜 한 사람한테 다 복을 쏟아주시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복을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고난을 주시고 그 사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또 지나놓고 보면은요, 또 이만한 크기의 좋은 것이 이제 따라오고요. 또 이만한 크기의 또 나쁜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A와 B가 공평한 거예요. 딱 이렇게 균형을 이루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제일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저 외갓집에 막내 삼촌네 갔다 왔는데 저희 이모님들이랑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던 중에 그분들 이제 80이 다 넘으셨는데 하시는 얘기들이 좀 힘들게 사셨죠. 그동안에 인생 역경을 겪으시고 6.25 겪으시고 막 없는 가정 중에 온갖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래도 다들 먹고 살만 하시고 온갖 고난을 풍파를 겪으시고 또 믿음을 안에 계시니까 그래도 그때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끝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초년은 막 잘 살다가 나이 드셔갖고 병을 막 달고 사시면서 끝이 초라해지는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게 크레센도라 보통 그러잖아요.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끝이 좋아야 한다고 끝이 다들 이제 좋으시니까 이제 끝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뭐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아니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나서 천국에 가 있으면은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비록 초라하고 힘들고 비난받고 그런 진짜 거지 같은 생활을 했더라도 천국에 가 있으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인생은요, 잠깐이거든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 그리고 20살이었던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 50이 넘었고 잠깐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80이 되겠죠? 인생은 정말 안개처럼 막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막 뭐 성공도 하고 부자로 살고 혹은 또 예수를 잘 믿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느님마다 형통하고 그래서도 지옥에 나중에 끝에 지옥에 가 있으면요, 이 땅에서의 누렸던 이 복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천국의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셨던 것은 이제 조상들도 먹지 못했죠. 만나를 먹으신 것은 이유가 겸손하게 하려고요. 근데 겸손해야 천국에 가죠. 네? 사람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첫째, 겸손하게 하셔서, 두 번째,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 거, 역경과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낮아져야지. 결국은 내가 이제 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나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끔 가다가 이제 인터넷 SNS 이런 거 잘 보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카톡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자기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얼마큼 영적인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좀 자기 부인이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올려요. 그런 거를 하면 보면은 뭐 성경 말씀이 써 있거나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자신은 이제 오늘 못 먹었어. 뭐 이렇게 좋은 데 갔었던 것들, 또 뭐 이렇게 자랑하는 일들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죠. 나는 결국은 이제 결국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만큼 영이 좀 빈곤한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만큼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영적으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는 아이들이 하나하나 둘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막 사진 찍어주고 막 카메라 들이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처럼 돌아가죠. 그 아이가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아이 하나가 온 집안 식구를 이제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할머니가 봤다, 할아버지가 봤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돌잔치도 엄청 성대하게 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 클 동안에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러면서 엄청 그 아이를 기죽이지 않고 띄워주죠. 사랑을 주려고 하고 띄워주죠.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사회가 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인생이 천국에 가려면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아이가 이렇게 방방 이렇게 떠 있죠. 풍선처럼. 그러면은 이게 깨지려면 이 자아가 깨지려면 높아진 자아를 깨지려면은 엄청난 크기의 또 이제 그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텔레비에 보면은 애들이 아가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음, 이제 어떤 부모는 그 아이가 좀 이렇게 겸손하게 잘 이렇게 케어하는 교육시키는 데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너무 이제 아이기 때부터 자기들 자신을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중심으로 막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거의 우상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쁘다지 않으면은 막 까무러치고 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서 그걸 이제 자아를 내려놓고 이렇게 되려면은 엄청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이 나도 또 겸손해야지. 나 자신을 좀 낮춰야지. 나 하나님 말로만 뭐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아가 낮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로 내가 나야 그걸 알죠. 모든 것이 내 안에 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어떤 고난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박살 날 때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제 사람마다 다 이렇게 각자